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된 하나의 시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들여쓰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이제 우리 그 성경에서 산문,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이제 그냥 꽉 차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시,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글들은 이게 운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 1장, 3장, 4장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2장은 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은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표기를 해놨잖아요. 이사야 52장 13절서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받는 종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산문식으로 이렇게 쭉 서술한 것은 조금 좀 잘못된 표기를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또 이 52장 13절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이 시의 시작인데, 이거를 52장 그 13절서부터 15절까지를 그냥 52장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성경을 만들 때서부터 인쇄할 때서부터 이제 그런 구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 뒤로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 있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시작은 52장 13절서부터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53장 12절에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암송을 하시려면 52장 13절서부터 암송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뭐 우리는 개혁교회, 소위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다. 이제 아주 뭐 여러 귀절에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일치되는 면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의 그 임마누엘이라든지 이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을 들어서 예수님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던 예언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에는 없는 메시아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지 이렇게 막 그냥 처절하게 고난받는 그런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제 그래서 이 52장 13절로 시작되는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하면은 자신들 자체로 여겨요.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 자체가 이 고난받는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이고, 뒤에 나오는 우리들은, 우리라고 시작되는 그 주어로 시작하는 이들은 이제 열방들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고난을 나중에 우리라고 표기되는 그 열방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고난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때가 우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해석 전통이고요. 우리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의 전통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좀 빨리 중요한 부분만 이게 이제 찾아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언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이 구약의 말씀들, 신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문학의 형태이잖아요. 문학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 이게 무슨 문학 작품이니까 사람이 뭐 고안해서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형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그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는 그 문학적 기법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그 나타내는 그런 형식들,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학적인 형식 중에 하나가 과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어떤 존재가 어떤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고난을 이미 당했었구나 하고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하고는 시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완료 형태, 과거 완료 형태로 된 이 형식을 통해서 예언이 기록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자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실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예언을 과거 형태로 표시함을 통해서 이 말씀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틀리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그 기술 형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 집사는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 13절 52장 13절에 보면 이 1절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화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 종이, 그래서 이 내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두 갈씩 문장이죠. 그러니까 맨 첫 줄에다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선언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그냥 뭐 슬프고 뭐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종이 이 종, 내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제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력하게 되시나,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죽고 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그 곤고한 자리로 내어 몰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뭐 어찌하고 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추어진 힘을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한테. 그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곤고한 자리로 밀어넣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데로 나아간 것인데요. 그래서 이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된 일인데, 그는 소수만 믿는 일이잖아요. 아주 소수만 부활을 믿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의 재림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믿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것에 관한 그런 말씀. 아직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게 되는 날에는 이제 달라지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장 1절서부터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 또는 이사야와 같은 입장에 있는 공동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또는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뭐 그런 개념들이죠. 여기서 전한 것을 밑에 각주에 보면은 들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으로는 사실 우리가 들은 것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쉐무아 샤마 듣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들은 것을인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전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전한 것이고요. 그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들은 것이죠. 우리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한 것.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뜻하는 거예요. 팔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믿는 자들이 아주 적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거는 아주 비실비실했다는 뜻입니다. 마른 땅에서 새싹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볼품 없잖아요. 비가 오고 이제 습기가 있는 땅에서 새싹이 나와야 그냥 모양이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거죠. 아주 겨우겨우 뭐 그런 뜻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무 건장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상화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금발의 기름한 쪽의 그 얼굴 형태를 가진 예수님, 이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수님은 팔레스틴 사람인데 왜 그 기름한 쪽에 그 금발의 얼굴로 예수님의 그림이 초상화가 그려진 것은 그 유럽 사람들이 그린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지 실제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 팔레스틴 사람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팔레스틴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말씀도 그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형태상으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못 볼 거를 보면은 얼굴을 가려버리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든지. 그와 같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흉측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건 아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는 고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4절에 이제 4절서부터는 그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이 그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4절서부터는 이제 그가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생각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가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죠. 목자 없는 양들이 다 흩어진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각기 제 길로 그렇게 오늘날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속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 말씀. 그리고 7절서부터는 이제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에 7마디 말씀은 남기셨죠. 7마디 말씀은 남기셨고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꼭 이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것을 아주 딱 이렇게 연결되는 면은 있는데 이 자체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오늘날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니라 그냥 잘된 것, 형통한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악인들과 같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자의 무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형통한 자로서 그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는 후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육신적인 후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되었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신 바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2장 13절에서 15절이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이사야가 다시 말하는 부분으로 갔다가 마지막 이 11절 이 하반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가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것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속건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종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끝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가 누구셔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그의 십자가가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끝내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성탄의 그 은총이 또 우리 모두의 또 온 세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성탄하심은 끝내 저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심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성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또 내일 성탄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내일 세례를 받는 이들 가운데, 또 내일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성탄일 예배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